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7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정신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고 여자 노인 아이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 거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얘기하세요. 500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굶주린 사람들 배불리기 위함도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떡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생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팔 자가 누구냐?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고 지옥 갔으니까 참 불쌍하지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불쌍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왜 가룟 유다가 불쌍한 사람인지, 우리는 세례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강야에서 먹은 만나나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먹고 육신으로 일시적으로 살았지만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살리는 자요, 영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야 천국에서 영생함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세요. 자, 6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4절 띄워주세요.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여기 너희 중에, 저 밖에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약해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 선물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며 살면 이 땅에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시면서 얼마나 가룟 유다가 불쌍한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지옥 가는 가룟 유다보다가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가까이서 3년 반이나 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고 그 사람이 몸에 자살하고 배가 나무 가지에 찔려가지고 창자가 다 흘려나오면서 아주 비참하게 죽고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가룟 유다가 비극의 인생이 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신비,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치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해 줄 부모가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태어나서 부모가 없으면 고아가 되기 때문에 고아들이 불쌍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짐도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도 불쌍하다.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빈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아프니까 불쌍하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해놨는 거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창조주를 모르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저주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돌아갈 본장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우리는 썩을 장막 떠날 때 우리의 본향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 가룟 유다가 왜 불쌍한 사람이냐? 첫째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2 제자 중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지옥 가게 되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자, 7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12 중에 하나로. 왜 그냥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12 중에 하나라 그러느냐? 12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으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인데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먹게 된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었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에 잠깐 부인한 적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팔아먹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지옥 가더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창조주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다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나? 나는 천당 간다. 세상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것이 큰 죄인 줄 알고 도둑질한 것이 큰 죄인 줄 알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라요. 성경에는 죄에 대하라고 하면 정의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직분을 게을리하느냐? 믿음 생활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면 직분도 잘 못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성장은 인간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지 인간의 힘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믿음 성장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성장하지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아니 되는 거예요. 12수는 교회 수, 선택의 수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고 안일하고 방심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려면 두렵고 복종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광야교회가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마귀가 한 지파를 무너뜨립니다. 그 지파가 다한 지파, 이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았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지파마다 12,000명, 12,000명, 14만 4천이 구원받는데 거기는 단 지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지파가 빠진다, 무너지고 없어진 대신에 요셉이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과 문하세는 요셉의 맏아들인데 그 12수에 참가가 되어서 12,000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구약의 단지파처럼 신약의 가룟유다처럼 지옥 가는 백성 되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가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다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 뒤꿈치를 물어서 탄자를 떨어뜨리고 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이 다한 지파 이단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독사는 물면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놀라가지고 하니까 타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렸다는 거죠. 이단들은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 불신자들 전도하려고 노력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이것이 신약교회의 조직수입니다. 교회의 초석과 같은데 사탄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를 넘어뜨립니다. 그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사도로 대신 채우시느냐? 바울을 불러서 12사도의 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를 다니지만 유다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형식적인 교인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세계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뺏기면 신앙은 무너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사탄이 틈탈 수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미 신앙을 고백했고 믿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었고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밀가부지 까불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 속에는 예수님이 없고 믿음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몽위에서 자살하고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6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설교했을 때에 따라다니면서 배우겠다고 하던 제자 중에 12제자가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떠나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에게는 이미 영생의 말씀이 가슴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심령의 옥토에 심겨지길 바랍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지만은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령 속에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정말 껍데기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믿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씀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죽고 지옥 가는 지옥 백성이 된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불쌍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사람.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을 간직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세뇌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왜 불쌍하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64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안 되지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에는 들어갔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성경은 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곡이 참 많지만은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라지 되면 안 되고 쭉정이 되면 안 되고 알곡이 되어서 하늘나라 국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주로 누가 탐욕을 부렸느냐? 섞여 사는 무리.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애굽 사람 중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일들을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가리키는데 섞여 사는 무리가 뒤에서 조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단체, 어느 집단이든지 교회나 신학교나 노회나 총회나 이 세계 어디에도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유다가 되면 안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도 어떨 때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그렇다면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방법 중에 한 우리 안에 양들이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있을 때에 거기는 염소를 2-3마리 이렇게 끼워둔대요. 왜 끼워두느냐 하면 양들이 배가 부르면 그냥 잠을 잔대요. 잠을 자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도로 이동하다가도 조금 쉬는 시간에 이 양들은 잠을 잘 수 있대요. 그러면 늑대가 와서 물고 갈 수도 있고 또 양들은 자기들끼리 막 엉켜가지고 위에 막 올라가는데 밑에 양이 죽든 말든 모르고 막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염소가 와서 떠받으면 양들이 탁 떠지고 또 졸다가도 염소가 오면 소리를 지르면 이놈들이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고 졸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염소를 갖다가 두는 이유가 뭐냐?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염소 같은 사람이 한둘이가 있을 때 아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도 유다를 끝까지 그냥 두셨어요. 제가 길로 갈 때까지 그냥 두셨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을 갖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잖아요. 신앙심이 깊은 어느 여집사님이 택시를 탔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불타가지고 택시 기사님에게, 기사님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역정을 내다시피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아니 왜 그러세요? 교회가 참 좋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차려입고 교회 가는 거 보면 거룩한 것 같지만은 외식자가 많고 또 때에 따라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니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기사님이 교회를 가셔가지고 무슨 상처를 받은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목욕탕에 목욕하러 온 사람과 같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금방 목욕하러 와가지고 옷을 벗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쿠면서 탕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와가지고 막 때를 팍 밀어가지고 머리를 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밖에 나와서 옷 입는 사람도 있고, 야 시원하다 개운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금방 들어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금방 들어가 보면 아이고 막 때가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이 더러워라, 이 목욕탕 못 가겠다, 그리고 뛰쳐나오면 거기 안에서 시원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인데, 교회 와서 하루아침에 성화가 되고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다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사님, 교회는 나가셔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 하는 소리가, 내가 여러 사람을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들어봤는데도 당신같이 그렇게 똑똑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욕탕과 같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다 거듭나고,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성화가 되면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하루아침에 성화가 되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성화가 되어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아주 닮아가는 가정이 있고 성화되는 가정이 있지 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7지사를 뽑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넣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았지만은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는 초대교회 니골라우스인데 이원론주의자, 영지주의자가 되어서 이단을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7지사 중에도 한 사람이 부도나고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넘어지는 사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또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믿음 팔아먹고 직분 팔아먹고 교회를 안 다니고 타락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케이스는, 그 코스는 가룟 유다 코스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지, 믿음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는, 직분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 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제자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결국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 돈 써보지 못하고 성전마당에 뿌려놓고 자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불쌍하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팔아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마귀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70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랬어요. 왜 마귀라 그랬느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 일을 하니까 마귀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잘 살면 천사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사탄의 일만 하다 가면 결국은 마귀 일 하다가 마귀처럼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으면 사탄이 못 들어가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놓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귀신까지 도망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룟유다는 사탄이 들어가니까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괴로워가지고 성전마당에 돈 뿌려놓고 뽕나무 올라가 목을 매가지고 툭 뛰어내리니까 목이 쪼이니까 막 발을 굴리다가 나뭇가지에 창자가 찔려서 피가 흘러나고 창자가 흘러나고 그러면서 아주 비참하게 죽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옛사람 인사합시다.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갑시다. 정말 지옥 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의 삶도 복되고 행복하고 저 나라에 가서 낙원에서 정말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날이 오는데, 세상 쾌락을 맞춰서 살다 보면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배신자하게 만드는데, 마귀가 처음에 루시퍼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해가지고 천상에서 쫓겨나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나가서 공중거슬을 잡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마약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 일을 주동하는 자들이 마귀지요. 사탄이란 말이 성경에 52번이나 나오는데 뜻이 뭐냐? 사탄이란 뜻은 대적자, 방해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귀란 말이 성경에 33번, 35번 나오는데 원문의 뜻이 뭐냐? 이 마귀란 말이 책 잡는 자, 비방자, 중상 모략자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남을 책 잡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중상 모략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신앙인도 한 번쯤은 약해가지고 남을 책 잡고 막 비방하지만은 계속해서 남을 책잡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잡아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막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는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가는 것보다 예수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 다음에 귀신이란 말이 성경에 약 100여 번이나 나오는데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귀신이에요. 무당들은 다 귀신이 접해가지고 무당일 하잖아요. 그 무당이 너무 힘드니까 자식 때에는 내리고 싶지 않는데 귀신이 해코지 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엄마가 하던 무당이 자식, 딸이 할 수도 있고 자식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제 고향에는 무당일 하다가 예수 믿고 거사된 분이 있고 집사된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보다가 사연 선배인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무당 아들이니까 한 번씩 만나면 나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했고 그 무당 아들은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렇게 토론했는데 어느 날 그 무당 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보니까 집 대문 앞에 자기 섬기던 것을 다 불태우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됐는데, 여러분 귀신 섬기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신하고 가까우면 안 되고 사탄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사탄이 도망을 가고 멀리하지, 마귀를 가까이 하고 귀신을 가까이 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귀신은 자동으로 물러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자기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겸손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나중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왕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짓을 하다가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 점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다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는, 결국은 자살은 사탄이 시키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선의 성도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남을 비방하고 책 잡고 중상 몰아가는 일이나 그 다음에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마약하거나 노름하거나 자살하거나 점치거나 이런 일들은 귀신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세의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도 믿음 약할 때는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성령 충만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많은 병자가 낫고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마귀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불쌍한 사람, 가룟 유다가 왜 불쌍한 사람이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지옥 간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판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하늘나라로 이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